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한여름인데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진 듯. 네. 세월이 흐르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제16장입니다. 탕자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 조금 식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이런 양의 비유와 또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우리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나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무한한 그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열성과 수고, 또 이런 양을 찾아서 캄캄하고 흐린 날에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심정, 또 이런 탕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긍휼, 또 그 사랑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는 누구를 나타내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요. 또 형은 바리새인을 나타내고, 동생은, 집을 나간 이 동생은 세리와 죄인을 나타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것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재산이 무엇일까? 아들이 가지고 간 이 아버지의 재산이 무엇일까? 탕자 개인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의 재산은 뭐냐 하면 다 허비해버린 이 재산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젊음, 또 청춘의 활력, 또 그 다음에 재물도 포함될 수 있고요. 또 아들에게 준 달란트, 또 아들에게 있는 또 시간들, 이런 것들이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춘의 활력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청춘과 이 생명이 물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이거든요. 그죠? 이것들을 다 젊음을 허비해버렸고, 또 실제로 재물도 허비해버렸고, 또 그 시간도 다 오입하는 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재산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 탕자가 또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이 재산, 아버지의 재산이 뭐냐 하면 율법, 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겨놓으신 복음, 또 구원에 이르는 진리,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 제도,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했던 이러한 모든 진리에 관한 복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탕자가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율법과 복음과 진리와 이러한 예배들을 사실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또 탕자뿐만 아니라 큰형에게 있어서도 이 아버지의 재산을 이 큰형은 자신만의 전유물로 생각했고, 또 이 재산을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어떤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종의 정신으로 살았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도 없었고, 그래서 이 큰형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민족적으로도 탕자인데, 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자기 민족의 전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지옥에서 땔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우, 저 땔감들, 지옥에 들어가서 타버릴 저 땔감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 이뻐하고 이방 민족들은 미워하는 줄로 대단히 착각하고 살았죠. 그래서 자기 민족의 도구로 이것을 다 사용하고 소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뭐예요? 탕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사실은 다 뭐예요? 탕자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내가 구원의 경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무슨 신분인가 하면 사실은 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의 큰 은총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내일은 여지없이 뭘로 떨어질 수 있는가 하면 탕자의 신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뭐 할 뿐인가 하면 쫓아갈 뿐입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탕자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드리고 주님께서 그날 또 나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매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구원은 얻었지만 또 구원을 얻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탕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아버지를 사모하고 우리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이웃 나라에 가서 다 허비해버린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술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바로 이 탕자의 경험과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희미한 그림은 뭐냐 하면 이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돌아서는 장면인데,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 바로 가인, 탕자죠. 네. 저 그림을 보면 지금 죽어 쓰러져 있는 아벨은 참 불쌍한 사람 같고, 그런데 아벨은 영원한 생명을 사실은 얻은 사람이고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빼앗은 자는 생명을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수한 탕자들이 오늘날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탕자는 자기중심주의자예요. 탕자는 자기 재물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소비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고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진리, 이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도 그냥 같은 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민족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소비해버린 것처럼 또 이방인과 죄인을 위한 것이라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주고 그것으로 봉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약간 제가 깨졌네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애는 뭐 하는 생애래요? 낭비하는 생애래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하면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내가 오늘 뭐 하면서 사는 거지?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참 많이 부족해 보이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부족하고 다 그렇지만 은혜로 사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재물을 낭비하는 자이다. 그는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정신과 마음과 심령의 능력을 낭비하고 영원한 복락을 얻는 일에 낙오자가 된다. 사실 우리 인생 하나하나는 다 탕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일생을, 예를 들어서 내가 80년을 산다, 90년을 산다. 그런데 그 90년의 생애 동안 나는 시간을 전혀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다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낭비한 인생을 살았고, 그 위대한 솔로몬도 많은 세월 동안 낭비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자신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재물의 종이 된다.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마음은 세속적이고 추잡한 것을 섬기는 데까지 타락되었다. 이것이 자기중심주의자가 맞이하는 종말이다. 이게 죄의 뿌리예요. 누구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루스벨이 하늘에서 타락할 때 자기만을 생각한 거죠. 자기중심주의, 이기심.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방종과 죄악적 쾌락에 몰두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한 감사가 없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타인을 위한 봉사에 대한 눈을 감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 사실 우리가 이것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물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복음성가 가운데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하는 그 찬미, 그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이 은혜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만한 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오늘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더운 날 힘들게 농사하시고 그거 배추 농사하셔서 그 가을에 걷어가지고 그 추운데 절궈가지고 팔고 그죠? 근데 사실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는 뭐 밖에 나가 돈을 벌지는 않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삶의 그 일선에 나가서 힘들게 이렇게 일해서 수입을 얻으시고 이렇게 농사하시고 그런 것들을 저는 선물로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제가 좀 그런 게 느껴져요. 제가 받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분께서 늘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죠? 자, 이 젊은이는 생각이 참 짧았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생각이 짧잖아요. 그죠?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갈 때 남겨진 아버지의 슬픔과 그 가정에 들이온 어두움을 이 젊은 청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애타는 사랑을 이 아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 우리가 죄악에 방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아픔, 그 슬픔을 우리가 조금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해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그나마 조금씩 나아진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제가 무슨 잘못하거나 그러면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적인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엄하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혼낼 것 같은 그런 걸 조금 느꼈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알아갈수록 제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라도 그분이 참 자비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걸 이게 조금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그분의 마음이 언제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느껴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왜 자식들이 철들어가면서 아버지를 또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조금 이해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면 알수록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언제나 긍휼과 자비로 열려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드라크마와 이 잃은 양의 비유와 이 탕자의 비유가 다른 게 뭐냐 하면 복음의 또 다른 측면을 하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은 옛날 이스라엘 집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창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문 하나 있고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낮에도 이 방이 상당히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뭘 켜야 되는가 하면 불을 켜야, 등잔을 켜야 되는 그러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그것을 찾는 이 여인의 열성과 또 수고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는 면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잃은 양의 비유에 있어서도 이 홀로 잃어버리진 이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얼마나 수고하고 또 애쓰는가에 대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기 위한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열성 또 그분의 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여기 두 비유 가운데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것을 찾기까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이 주인의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수고와 노력, 그분의 희생이 또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초점이 약간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 만약에 이 잃은 양을 잃어버린 이 목자가 이제 막 그 어두운 밤에 가서 이 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목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내가 너를 이제 찾았으니까 이제 너 집으로 돌아갈지 말지는 네가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잘 안 되죠. 근데 복음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탕자잖아요. 이 지구가 다 탕자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님을 인성으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대가로 죄인이든 의인이든 무조건 한 번은 다 뭐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도 다 부활하고요. 의인도 부활하고요. 그런데 의인은 뭐 하기 위해서 부활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늘 가기 위해 부활하고, 악인은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자, 내가 이제 너를 찾았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지 말지는 너가 결정해야 한다라고 양에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강제로 집으로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양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찾았어요. 근데 이 양을, 자, 이 양이 우리라면 이 양이 왜 떠났을까요? 탕자에 비유해보면 집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갔어요. 찾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양에게 집으로 돌아갈지 말지 너 결정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다 주셨는데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늘에 다 데려가면 하늘이 어떻게 될까요? 또 죄가 생깁니다. 이 죄를 영원히 끝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우리를 떠난 양이 이제 목자가 갔는데 같이 우리를 떠난, 여기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떠나갔지만 사실 우리는 많잖아요. 그죠? 잃은 양이 많아요. 근데 이 잃은 양이 나가서 지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고 있다면 양이 집으로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죠? 네. 왜 이 양이 이제 만약에 주인을 떠나서, 우리를 떠나서 그 밤의 어두운 공포와 우 하고 그 늑대 우는 소리, 만약 이런 걸 들었을 경우 양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그 비바람에 치는 거기서 지친 마음과 지친 몸으로 또 연약하고
또 배도 고프고 너무 곤고하고 부드러운 목자의 음성이 너무 그리울 때 그때는 목자에게 안겨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은 누군가가 잘 그린 그림인데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네, 탕자예요. 그죠? 탕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또 여자들하고 뭐 마시고 있어요? 술 먹고 지금 놀고 있습니다. 뭐가 있으니까요? 돈이 있으니까 지금 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아서 뭐 하고 있냐? 그리고 집으로 가자.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전에도 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아들을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가출합니다. 그죠? 또 가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강제로 하늘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간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뭐 한 후에요? 다 없이 한 후에. 그때에야 돌이킵니다. 다 없이 한 후에. 돈이 있는 동안은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그림을 이렇게 참 그려놨습니다. 물론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겨우 그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을 겨우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여인도 재산이 있었죠. 그런데 이 재물을 다 뭐 하는 데 썼는가 하면 병 고치기 위해서 병원 다니느라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도 주머니에 동전조차도 하나도 없어진 후에야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찾아 나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또 오나 내일 또 올까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사실 탕자에 비해서 아주 중요한 그 구원의 요소가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도록 호소하시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스스로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자각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자각입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깨달아갈수록 그분의 성품이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라도 그분은 나를 향하여 자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뭐 해간다고요? 조금 깨달아간다고요. 그걸 깨달아야만 우리가 넘어지고 또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자,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대가 이러한 생애를 선택했다면 그대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허비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대에게는 타락한 그대 자신을 깊이 자각할 때가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타락한지를 잘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얼마나 내가 더럽고 타락했는지를 우리의 죄성을 있는 그대로 다 본다면 우리는 얼굴을 못 들어요. 사실은 아마 그대는 먼 나라의 외로운 처지에서 그대의 가련함을 느끼고 절망 가운데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가끔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내 자신이 문둥이라는 사실,
가끔 느껴요. 이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다 부패한 흔적밖에 없어요. 부패한 흔적. 그럴 때 이런 문둥이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자비하신 마음,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분의 한없는 그 넓은 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께 나가고, 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느낄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또 그분의 깨끗게 하시는 그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때 들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처음 해주시는 그 역사가 뭐냐 하면, 우리가 문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요. 우리가 다. 그래야만 아픈 사람이 병원 가듯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에가서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필요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갈급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는가 하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서구 사회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은 거의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돈 좀 벌고요, 좀 먹고 사는데 이제 지장 없고, 뭐 이래도 잘 살고 저래도 잘 살 것 같으면 신앙 잃어버립니다. 대부분 그래요. 진짜 신앙 잃어버려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또 우리에게 그런 시련들이 임할 때에 우리가 더욱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질 때 그때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자,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도 성령을 통하여 계속 무엇을 끼치시는가 하면 감화를 끼치고 계시고, 자기의 고생이 바로 자기의 어리석음의 결과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지혜의 하나님,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게 됩니다.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개념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참 어렵게 돼요. 그래서 탕자는 이 두 가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각,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이 자각을 통해서 그런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뭐였대요? 사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보증이다. 그래서 너희 성결자를 오늘날 우리에게 뭐 하기를 요구하시는가 하면 택하도록 요구하셔요. 바로 자유의지를 행사하도록 하십니다. 자,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서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발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우리 가끔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가끔 이 문장이 떠올라요.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면 한 걸음을 나가면 그분은 몇 걸음 오신다고요? 10걸음, 100걸음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이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펴놓을 때 그분은 많이 행복해 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팔을 벌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드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또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자려고 누웠을 때, 저는 이제 항상 잘 때 누우면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자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좀 감성적인 이제 그 바이올린이라든가 첼로라든가 이런 걸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그런 데 쓰지 어디 쓰겠습니까? 근데 음악을 이렇게 들어놓거라. 그럴 때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는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눈물이 글썽글썽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음악을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 솟아오르고 그러면서 나의 죄인됨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그분이 내게 나 같은 인생에게 어떻게 그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것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가 밀려올 때 때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우리의 눈물을 다 보신다는 거고 또 그러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뭐할지라도요.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그때 누가 마중 나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중 나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에 돌아가기 위해서 계속 그분을 찾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 시대의 바리새인, 주로 모태교인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각 시대의 바리새인, 모태교인들은 별로 죄를 안 짓잖아요. 그죠? 아버지 엄마 따라 교회 잘 다니고 뭐 담배를 피워 술을 마셔 한 번도 술 한 방울도 마신 적이 없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 자기가 죄인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를 의롭게 여길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렇게 또 남을 비평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또 남을 비평하는 정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타락하고 죄 많은 사람에게도 이는 내 동생이 아니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의 가증함에 대해 깨닫는 사람, 양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느끼는 사람, 죄의 무서운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 죄업 열매로 배를 채우는 삶의 염증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때로 우리 삶이 너무 평안하면 안 돼요. 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너무 평안하면 하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쥐엄 열매도 좀 먹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렇게 비참한가? 라고 하는 좀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항상 기쁜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참 슬퍼요. 내 모습을 보고 그럴 수도 있고 내 가족들, 그죠? 또는 내 교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들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내 마음을 살피고 내 행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이키기가 쉽습니다. 아들이라 불리는 것도 황송함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잘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신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신성의 생명을 받거든요. 예수님이 내놓으셨던 그 신성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신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돼요. 불멸의 존재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그 무궁한 세월을 말할 수 없는 희락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그 무궁한 세월을 하늘에서 살게 될 텐데, 그 하늘에 가서 오늘 집사람한테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하늘에 가서 무궁한 세월이 펼쳐졌고 그 생명 시냇가에서 그 영원 무궁토록 펼쳐질 그 영광된 미래가 쫙 영원토록 펼쳐졌을 때, 내가 이 땅에 살던 삶을 돌아보면 이 땅에 살던 60, 80, 90평생의 생애가 길까요? 짧을까요? 참 짧아요. 진짜 짧습니다. 그 하늘 본향에 들어갈 때 그것을 느낍니다. 자, 종으로 살아가도 그저 감사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선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는 아직도 그러한 사람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감화를 끼치고 계시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탕자되었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넓은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총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다시 한번 또 그 은혜의 품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